반갑습니다. 오늘 관세음보살 보문품 16페이지 펴십시오. 여기 보면은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하면은 변득 이진하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여기서부터 보살하면 변득 이욕이요 약다 지인에 하더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하면은 변득 이진이라.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관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관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말하는 평소에 대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기품이 넘치는 저런 모습의 관음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관음을 믿는다면은 관세음보살은 영원히 여러분들하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에 관음이란 자체를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관음이 되겠다는 첫째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는 화를 내고 또 탐심을 가지고 또 우치한 마음 이런 것을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은 다 없어진다. 이건 참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이 얘기를 믿겠습니까? 이 내용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음욕이라는 것은 탐욕과 똑같은 겁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모든 음욕이 시발이 됩니다. 또 이 음욕이 왜냐하면은 모든 그것의 첫 번째 가는 것이 음욕이라 하지만은 모든 것은 다 탐욕이 음욕 속에 들어있고 음욕이 탐욕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탐욕이 다르고 음욕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첫째 식욕입니다. 먹고자 하는 식욕. 그리고 또 인간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성욕입니다. 그리고 또 잠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욕이죠.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한다고 바가지는 아닙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남을 보살피는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건 내걸 넘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 데에서 그것이 사라진다. 그럼 말이 안 맞죠. 관세음보살의 내가 되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탐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남을 베푼다 하는 거죠. 남을 보살핀다는 거죠. 베품과 보살핌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는 바로 자비라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비는 다 관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이지, 그저 잡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여러분, 관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관음을 어떻게 실천해야만이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관음만 하면 된다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저 관음만 하는 게 아니죠. 이 관세음보살을 하는 그 이면의 실천사항이 남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 보시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욕심을 느끼면 못 줍니다. 내가 그 욕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나는 이걸 가지지 않고 나누어 쓰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남을 보살피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바로 보시라는 것은 남을 보살피는 것이요, 보시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보시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그 탐욕이라는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관음을, 보살을 염불한다는 것은 내가 관음이 되겠다는 생각을 나에게 심는 겁니다. 나에게 내 관음을 심지 않으면 내가 관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미타경에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더라 하니까 나는 죽을 때 내가 10번 하지 마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아미타불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인입니다. 도인. 죽음에 임박해서 아미타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아미타불을 했길래 자기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아미타불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욕심을 내는 마음을 없애는 것은 바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에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주는 재보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법보시입니다. 꼭 경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좋다더라.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그 사람을 일깨워주면 그거는 법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보시는 이제 무예보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움을 당해서 있을 때 다독거려주고 괜찮다 하고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하는 것이 무예보시입니다. 이렇듯 보시라 하는 것은 참 남을 보살피는 것인데 우리는 보시라 하면 꼭 돈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재물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돕는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화내는 마음입니다. 성내는 마음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성이 납니다. 저도 성을 참 잘 냅니다. 그런데 이 성내는 이걸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 성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존심이 너무 강했을 때 성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했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성냄을 치유하는 방법은 육바라밀 중에 인욕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바로 인욕이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건강경에 이르시기를 과거에 인욕 바라미를 닦을 때 그 가리왕으로부터 몸을 전부 다 잘렸다. 할절
칼로서 난도질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야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아상이라는 게 뭐냐?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내 자존심을 한번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내 자존심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상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상은 바로 자기의 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성. 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상이라는 것을 내려놔 버리면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아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부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아상, 중상, 수여상을 갖다가 사상을 다 없애면 되는데 없애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상을 다 없애버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을 없애기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만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에는 다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부처가 되었을 때만이 아상, 인상, 중생, 수야상을 다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없는 생을, 난행,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남에게 아주 거친 행동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몸 안에는 분노와 질투가 꽉 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관음을 하게 되면은 화났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관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로 관음을 한번 화날 때 해보십시오. 첫째 관음을 화날 때 하면은 그 관음을 소리에 내가 서서히 깔아앉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그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갑자기 사원 주먹질을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질을 할 때는 주먹질을 하고 나오면은 그 뒤에 오는 결과가 뭐다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먹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지럽. 그 모르는 그 마음이 바로 우치한 마음이다. 우치한 마음이다. 그럼 그 우치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달래는 거냐? 항상 기도하면 그 우치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공양하러 들어가면 TV를 봅니다. 공양하는 시간 동안에는. TV 매체를 틀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일반적인 걸 보면 전부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이 사회의 문제를 방송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작은 방송 매체들은 계속 너무를 비방하고 너무를 못살게 구는 얘기만 합니다. 그거 듣고 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거.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올바른 매체가 없다 하는 거죠. 지금 요즘은 이 정신 자체가 전부 다 우치한 이쪽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정신에 대한 걸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도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호주나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들 또는 사회에 있는 지도층 인사, 화이트 칼라를 교육시킵니다. 정신교육시킵니다. 시키고 또 어떤 고가 평점에 본인 스스로가 힐링한 어떤 시간이 없으면 승진 안 시킵니다. 승진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첫째 관음을 믿어야 한다는 그와 또 내가 관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 가슴에 지녀야 되고 그것이 관세음보살을 내가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선에 무착보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착보살은 육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세음보살은 법신보살이라고 하고 무착보살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육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무착보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1000년 이후에 이분이 그 인도 중인도 아이타국에서 미륵보살이 법문을 약 3개월간 들었던 분입니다. 그 분인데 처음에 미륵보살을 만나기 전에 무착보살이 미륵보살을 칭견하겠다 하는 법신불입니다. 미륵보살은 법신이에요. 법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소리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잠깐 나타나시다 가지만은 진리의 부처이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라 합니다. 그 법신보살을 칭견하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무착보살이 산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 동굴을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이 무착보살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시극정성으로 미륵보살을 연불하면서 미륵보살을 칭견하기를 기다립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나오니까 나는 아직까지 인연이 못 되는 것 같다. 내가 3년을 이렇게까지 칭견하려고 했는데 내 정성이 부족되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생에 인연이 없구나 해서 이제 포기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들어갈 때 뚝뚝 떨어지던 이 낙수물이 나올 때 보니까 이 돌이 파였다는 거죠. 인도 쪽에는 그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파입니다. 우리 여기는 화강암 같은 거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돌이 깎입니다. 그래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 이 돌이 파져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그래도 미륵보살을 칭견하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이 저 한 방울 한 방울 쉼이 떨어진 저 물방울보다 더 못하단 말이가. 저 물방울이 쉼없이 떨어져서 이 돌을 이렇게 파는데 내가 3년 하고 포기한다는 말이 맞지 않지 않나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또 이제 3년을 거기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이제 또 3년이 지났는데 무착고살이 칭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포기를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저 굴 입구에 떡 서니까 앞에서 푸드득 푸드득 소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나무에서 새가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새가 그 날개짓을 해서 날기 위해서 수없이 날개를 퍼덕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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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덕거려서 그 나무가 맨들맨들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 저 미물인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내가 그리고 왜냐하면 저 법신보살을 만나겠다는 원을 세운 내가 저 미물보도 못하다 말이가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또 3년을 수행을 합니다. 또 3년을 수행했는데 이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내가 수행을 9년 했는데 나는 이 생에는 미륵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복을 못 지었구나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음식점에 가서 내가 밥을 배달해 주겠습니다. 내 좀 먹여주시오. 그러고 나서 이분은 거기에서 밥 배달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륵보살을 칭견할 원을 세워서 9년이 있었고 산에서 내려온 지 1년 되는 날, 그 10년이 되겠죠.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음식을 들고 배달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개가 한 마리 누워서 신음을 합니다. 보니까 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무착보살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밥을 배달 가던 밥을 옆에 놔두고 그 개를 돌보려고 합니다. 하니까 다리가 부러져가 있는데 그 부러진 그 틈 사이에 구더기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걸 털어내려 하니까 구더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죠. 개를 치료시키려고 보니까 구더기를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걸 살리려고 그 상처난 그에다가 무착보살이 혀를 끄집어내서 혀를 대서 그걸 핥습니다. 핥으니까 그 순간에 그 개가 화연을 했는데 미륵보살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옆에 턱 나타나니까 무착보살이 하는 얘기가 제가 9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째서 이제 나타났습니까? 하니까 그 미륵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무차가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는데 너는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걸 모르더구나. 여러분, 무착보살이 지금 현재 미륵보살을 행을 했기 때문에 미륵보살을 만난 것이지 미륵보살을 만날 행을 하지 않았는데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은 자비가 있고 미륵보살은 자비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을 보살피고
모든 보살은 중생을 보살피지 않으면 보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륵보살도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보살핌을 가지는 자비를 가지기 때문에 무착보살이 그 다리가 부러진 개의 다리를 보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구들이마저도 이 생명이라는 것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 그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륵이 현신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관음이 되지 않으면 관음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관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관음입니다. 남편은 남편 관음이요. 부인은 부인의 관음이요. 자식은 자식의 관음이요. 딸은 딸의 관음이요. 아들은 아들의 관음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관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관음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관음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관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관음을 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 관음이 응한다는 거. 그게 바로 33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산에 갔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버렸다. 이제 조난을 당해버렸다. 물도 없다. 이 캄캄한 방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쭉 미끌이었다. 그래서 한참 미끌리가 또 널찍어 보니까 그 밑에 가니까 물이 있더라. 그거는 관음이 그쪽으로 미끌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늘 재수 더럽고 오늘 넣어져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조난을 당했다 하고 투덜거리면 관음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관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절에서 1년에 한 차례 자그마한 거지만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몇 개의 식사를 보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백미 나누어 주는 나눔이라는 걸 보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들, 일 개인이 돈 5만 원을 가지고 살 한 포를 받아서 이웃 사람을 주면은 그것도 보시지만은 그 보시는 무형의 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보시는 왜? 나중에 자기 기분 나쁘면 얘기합니다. 저거 옛날 말이지 내가 어려울 때 사람 포 팔아줬더만은 이제 와서 저기 내한테 달리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나 무주상보시 보시를 하되 내가 모르면 그래서 끝납니다. 남을 보살피는 게 보살입니다. 거창하게 보디사트바, 인도말로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사트바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버리면 유정각,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보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보살은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느냐? 육바라밀 행을 닦아야 된다 하죠. 그 육바라밀 행 속에 뭐 들었습니까? 보시, 시계, 인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이 보시라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바로 풀어버리면은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보살. 맞죠? 이거 뭐 한문을 쓰면
보살 아닙니까?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보살피지 않는 보살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를 갖다가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지향보살은 저 유명의 세계를 보살피고,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이 환한 불빛은 화광보살은 우리를 불빛에서 보살피고, 지금 화광보살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살은 남을 보살피는 게 보살이다. 남을 보살피지 않고 보살했다, 남을 보살피지 않고 도통했다, 그거는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왜? 보살행을 했을 때 보살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보살피고, 딸을 보살피고, 며느리를 보살피고, 시부모를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고, 형제를 보살피고, 다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보살핌을 가지면 나는 내가 스스로가 관음이 되는 것이요, 나의 대상은 다 나의 관음이라는 거죠. 나의 대상은. 우리가 관음이라는 행을 했을 때 부자도 됩니다. 저는 불자들이 말이죠, 부자되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왜? 마음 비하라, 뭐 해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누굴 돕겠습니까? 누굴 돕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하나 대접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필요한 존재를 내가 가지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고 이어서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핌이라는 거죠. 나 하나가 잘 사무실에 가서 오늘 좋은 시계, 요즘 롤렉스 1억짜리 차고 그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좋은 옷 한 벌에 300만 원짜리 입을 때 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허영에 들뜬 사람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존재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관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우연히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랍니까? 위에 띠를 탁 둘러가지고 해놨는데 프레젠트 이렇게 탁 붙여놓고 또 뽑지나 탁 이래가 쭉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딱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임을 하는가를 알겠더라고요. 돈 좀 있으니까 그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그런데 하는 행동은 품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 하는 거죠. 음식을 들고 가는데 음식을 입에 질근질근 씹으면서 들고 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저걸 관찰을 하셨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큰 단체의 인원으로서 봉사하는 단체가 맞느냐? 저는 정말로 참 이게 이 나라의 그 지표라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진짜로 어떤 봉사단체를 하면은 정말 봉사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하고 그게 자기를 희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시하는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 내가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과시하는 마음이 됩니다. 과시하는 마음이 됩니다. 또 왜냐하면 요즘 지금 이제 우리 시내에 가보면 외제차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가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뭐 1억 5천, 2억 이렇게 합니다. 그걸 타야 할 사람이 타야 하는데 타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타니 그게 문제다 하는 거죠. 새빵살이 하면서 2억짜리 그 외제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건 아니죠. 그는 내가 관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관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약경 요구하면 색상 불연이요 약심 요구하면 불심 불연이라. 만약에 겨울에 때가 묻으면 색상이 비치질 않고 만약에 사람의 마음에 때가 묻으면 불성의 본성을 저버리는구나. 나무 아이니 타